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름 없는 것보다 믿음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이름 없는 것보다 믿음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해 그가 갖고 있는 문둥병이 고침받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1절 말씀은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람은 지금으로부터 지금 그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고 이 갈릴리, 이스라엘 땅의 갈릴리 쪽에 이렇게 위치하여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의 후예들이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아람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는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 그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통치 시대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 아합이 바로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게 한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입장에 있었던 시기는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나라의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나아만이었다. 근데 이 나아만은요, 그 주인 앞에서, 아람 왕의 앞에서 크고 존귀함으로 인정받았다. 결국 이 나아만은요, 아람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었던 절대 실세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요, 국가를 지키고 살렸던 국가적 영웅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요, 나아만이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 게 아니라 나아만은 몰라요. 나아만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나아만은 알지 못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뒤에서 역사하신 것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사실 우리의 모든 온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세상의 통치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할 뿐이지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통치자시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은 모르고 있었으나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아만은요, 큰 용사였어요. 정말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이 모든 칭송과 이력을 아무 소용없게 만드는 한마디가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큰 용사라는 이 단어까지는요, 우와 대단하다, 이야 정말 나아만 엄청난 사람이구나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지막 나병 환자더라 이 말을 가면요, 다들 어떡합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요, 다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용사면 뭐하고 아무리 존귀한 자면 뭐예요? 이 나병을 통해서 곧 죽게 될 건데,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고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그러한 병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앞에 있는 큰 이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승승장구하고 모든 걸 다 이루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꼭 한 가지 문제가 우리의 기쁨과 우리가 이뤄낸 모든 것들을 앗아가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다 그래요. 정말 이분은 기쁘고 즐거워야 될 뿐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신 모든 것을 보면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데 그분은요 항상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을 짓누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게 있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문제 하나가요, 그분의 인생을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나아만과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한꺼풀 다 벗겨놓고 나면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겉으로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걱정도 없겠네, 저 사람은 정말 좋겠네, 정말 저 사람은 내 마음 모를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절대적인 위기 앞에, 이 위기에 부딪힐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나아만이 나병 환자더라 이 단어가 없었으면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큰 용사다라고 끝났으면요, 이 나아만은요 평생 하나님 못 만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는 이 말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이전에 주셨던 그 은혜보다 나를 억누르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다가와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 문둥병과의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투를 벌이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아만에게 희망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 소식은 누구로부터 전해져요? 이 이름 없는 소녀 한 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 소녀가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 가면 문둥병이 낫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동안 나아만의 유일한 문제거리였던 문둥병이 회복된다는 말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아만에게 그런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문둥병을 회복시키는 이 시작점이 뭐예요? 어린 소녀, 이름 없는 소녀의 말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 없는 소녀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되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소녀는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그냥 봐서 그렇지요, 이 이름 없는 소녀는요, 굉장한 아픔과 절망이 있는 소녀였어요. 이 소녀는 원래 고향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아람 군대가 떼를 지어 와가지고 어떻게 습격하고 이 어린 소녀를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어린 소녀를 나아만의 아내에 시중드는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에게 시중드는 어린 소녀는요, 여기 오기 전에는요, 어느 가정의 이쁜 딸이었어요. 어느 가정의 이쁜 누이였고 사랑스러운 동생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아름다운 꿈을 꾸던 아주 아름다운 소녀에 불과했던 그런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 특별히 아람 군대의 장관이 누구예요? 나아만 아닙니까?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내고 그리고 이 소녀를 잡아서 노예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당하면서 이 소녀에게는 두 가지 상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동안 믿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주시는가? 여러분, 이 소녀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한 소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망할 수 있어요. 비록 원망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간증 집회를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11월에 간증 집회를 했는데 그 간증 집회가 5월인가 6월 달에 부탁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간증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간증 집회를 하나님 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과 염려 가운데 몇 달이 흐른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간증할 날이 다가온 거예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지 하고 믿고 그 현장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살아온 삶과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그곳에서 그 집사님과 너무나 흡사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세상에 낙도 없고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방황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던 그 여인에게 이 집사님의 간증 한마디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달에 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5월 달부터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부족한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왜 나를 선택하신가?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에는 반드시 이유가, 목적과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간증 집회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수만 수천 명 수백 명 있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한 사람 살리시기 위해서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알 수 없었어요. 왜 이 어린 나이에 나를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시키는가 알 수 없었으나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너 믿음의 자녀 아니냐, 네가 살려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은 그 소녀를 그곳에 집어넣으셨던 것입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던 그 한 사람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또 나를 통해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집어넣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준비하신 영혼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나아만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노예로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군대 장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에요. 지금 소녀에게 나아만은 바로 어떤 존재입니까? 이를 갈 원수라는 거예요. 나를 만든 저 장본인, 나를 노예로 만든 저 장본인,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제가 만약 이렇게 노예가 됐다면요, 저는 그 나아만 아내의 그 시중을 들면서 부엌에서 칼을 갈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기회만 되면, 저 나아만을 기회가 되면 먼저 아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나아만을 죽이리라. 안 그렇겠습니까? 나는 정말 잘 살고 있었던 나를 왜 노예로 데리고 왔냔 말이에요. 그러면요 계속 칼을 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아이에게요 소식이 들려와요. 나아만이 죽을 병에 걸렸대요. 여러분, 내가 너무나 이를 갈면서 싫어했던 원수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나에게 눈물 나게 한 놈은 너는 피눈물 나는 게 당연한 거야. 대부분 우리의 반응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어린 소녀도요,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다고 했을 때 잘 됐다. 너 사람들에게 눈물 나게 했지, 너는 피눈물 날 거야. 넌 이제 죽어 마땅해 하면서 하는 것이 소녀의 마음이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녀가 어떡합니까? 자신을 종으로 전락시키고 노예로 부려먹는 이 장본인이었던 나아만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소녀가 이렇게 상처받고 아프고 원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의 문제보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신을 치유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요, 분명히 상처받고 절망하고 아팠을 거예요. 매일매일 어쩌면 칼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소녀는 믿음의 소녀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잖아요. 거기 가면 반드시 고칠 것이다. 고쳐질까? 혹시 고쳐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뭐예요? 고칠 것이다. 고칠 것이다. 여러분, 노예이며 종인 이 소녀가요, 만약에 갔는데도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어디서 주인을 헛고생시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런 거 상관없어요. 확실히 믿는 거예요. 가면 고칠 거예요. 왜요? 자기가 고침받았거든요. 자기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원명을 고쳐주시고 원수를 향한 사랑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으니까 가면 고칠 겁니다. 자신을 고치신 하나님이 뭐예요? 당신도 고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해결의 시작점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 중에 가장 매일매일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도 내 문제 알 수 없고 안다고 해도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매일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로 출애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홍해가 막혀 있으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지도 않으며 이제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하는 그러한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그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제 내가 할 것이다.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홍해는 갈라졌고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어떤 걸 누리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높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믿는 자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요, 어떻게 보면요, 이 나아만과는 전혀 상대도 안 되는 상황에 있는 소녀였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나아만은 불만과 염려 가운데 살지만 아무것도 없는 노예소는요, 평안 가운데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문제 가운데 사는 인생은 날마다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크신 하나님 보는 인생은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받지 못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 감싸주시고 안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5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보니까 이제 나아만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고칠 수 있대요 하니까 이제 아람 왕에 가가지고 정말 좀 고칠 수 있대요 하니까 이 아람 왕이 국가적 영웅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살리고 싶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어마어마한 재물과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는 거예요. 이 점 살려주십시오. 정말 내가 내 신복을 보내니까 꼭 나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당황하면서 이거 진짜 이거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그러면서 이거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이거 전쟁을 할 그런 기밀을 가지고 편지를 보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였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요, 이거 고치지도 못하는 것 보내가지고 못 고치게 되면 그 책임 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쟁 일으켜서 우리를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아람 왕의 작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왕이요, 조금만 믿음만 있었으면, 이 안에요, 편지 가운데 하나님을 집어넣었으면요, 문제될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뭐예요? 엘리사가 생각났을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열왕기하 3장을 통해서 엘리사의 능력을 봤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여기에 이 왕이요, 옷을 찢고 뭐라고 하냐면요,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이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사람을 살고 죽이는 하나님이냐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믿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믿었으면 이렇게 찢었겠어요?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죽고 살리는 거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쏙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따라하십니다. 믿는 것이다. 믿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고는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걸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정치적인 것으로만 판단하고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 인생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빠지면요, 매일 낭만과 근심과 두려움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요, 그때부터 어떤 거예요? 낭만,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 배제하고 읽으면 유다인 역사책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왕을 보십시오.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배제되니까 다르게 인생을 해석하고 다르게 삶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나하만 장군 집에 있는 소녀의 믿음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요, 나이의 많고 적음의 유무 아니에요. 직분의 유무, 재물이 있고 없고의 유무, 힘이 없고 있고 유무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가 결정되지 않는 것임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저기 앉아있는 우리 고등학생 현수보다요, 믿음이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등학생 얘기입니다. 자기가 꼭 이루어야 될 일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루는 할머니한테 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나 새벽에 깨워주세요. 왜? 그랬더니 제가 새벽 기도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꼭 이루어질 일이 생기니까 이 아이가 새벽에 깨워달래요. 나 새벽 기도하고 가야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른인데 문제가 생기면 새벽 기도 갈 생각합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지? 먼저 염려하고 근심부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는요, 나 새벽 기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새벽 기도 갈 생각부터 한단 말이에요. 누구 믿음이 더 크냔 말이에요. 어린아이 초등학생이 9살도 안 된 이 아이가, 우리는 나이로 보면은 분명히 어리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어린아이가 더 큰 아이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작은 거예요. 더 작은 거예요. 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요, 우리 아이들 좀 어렸을 때
작은 아이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차 타! 얼른 병원 가자! 하고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 형제 둘이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목사 아버지는 병원 가자고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아들 둘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누가 믿음이 더 큰 거예요? 목사는 병원 가고 있어요. 애들은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인 제가 믿음이 더 클까요? 이 아이들이 믿음이 더 클까요? 아이들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요, 노예인 한 소녀, 이름 없는 한 소녀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못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맨날 문제 앞에 자기 옷만 찢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꾸준 옷을 찢으세요? 그냥 잘 입고 다니세요. 잘 입고 다니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뭐 염려가 있어요? 옷 찢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큰 믿음을 통해, 큰 믿음을 갖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태산과 같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죠. 3년 동안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천하고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형편없이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예배 안 드려? 기도 안 해? 라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꾸짖으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그들을 더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면서 진짜 하나님은 너 같은 존재도 계속 사랑하시고 너 같은 존재를 계속 아끼고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실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이 없을 때예요.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없을 때 하나님은 꾸짖으셨어요. 왜요? 믿음이 있어야 역사되니까. 다른 거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지 못한 단 하나 믿음 없는 거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겨자씨 같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유무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무. 마가복음 6장 48절부터 50절 초반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그스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요한복음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요 가버나움으로 넘어가시는 그때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막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쭉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마가복음에서는 뭐예요?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유령이야. 요한복음에 뭐예요?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왜 두려울까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유령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도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주님을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요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폭풍 같은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두려움이 오는 문제가 우리가 눈을 뜨기 시작하면,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그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당면한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안에 무엇을 보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적인 장님인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봐야죠. 왜 귀신을 보고 왜 어리석은 거 보고 있어요? 왜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어요? 주님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왕도 눈이 뜬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장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땅에 계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엘리사, 이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쏙 빼놓고 배제시켜놓고 인생을 해석하니까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외로움, 괴로움, 답답함이 넘쳐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인 이 소녀 한 명, 이름 없는 이 소녀 한 명은요, 자신의 인생에 눈을 떠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곳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구원의 역사로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름 없이 살 수 있어요.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 이름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름 없는 거 그거 신경 쓰지 않으세요. 믿음만 있으면. 너 이름 없어도 너 믿음만 있으면 내가 그 믿음을 통해 너에게 역사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름 없는 소녀를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소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 갖고 있는 나아만일지라도, 이스라엘 왕일지라도 믿음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이 소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정말로 믿음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